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으로 무엇이 실패를 가져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정리하고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들로 돌아가게 되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것을 고레스라는 한 영웅의 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레스의 명에 따라서 스룹바벨 또 예수야라는 인물이 리더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1차 귀환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게 586년이고 한 그때부터 50여 년 정도 지나서 이제 1차 귀환이 있게 되는 거죠. 왕의 후예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예였던 예수야가 리더가 돼서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 42,300명 정도, 그러니까 나와 있는 인원이 그 정도 돼요. 42,000명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죠? 42,000명이면 어느 정도 인구가 될까요? 도담동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의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터를 닦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게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한 삽을 뜨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일은 시작하자마자 이 예루살렘에 이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는 반대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무의가 되고 그 기간이 17년 정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어땠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감격, 우리가 본 것처럼 에스라에서 첫 삽을 딱 떴을 때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방해로 인해서 17년이래요.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이 갖는 마음의 부담감 또 혹은 좌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한 채로 그저 이제 돌아온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낭망에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조금 달라요. 조금 결이 이제 묵시분학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뒤에 것들을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학개는 짧아요. 2장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 읽지 못하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학개 2장 4절 말씀과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야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가 사람들 앞에 지쳐서 이제 낭망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거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 스룹바벨,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아마 그도 이렇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되니까 리더로 왔는데 왕의 후예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되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가서 너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낭망에 있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굳세게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볼 영광이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도 아름답고 큽니다. 우리가 받을 평강이 이전의 어떤 평강보다도 클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힘을 얻은 백성들과 또 리더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후손이죠. 다리오라는 왕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옛날 조서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이 우리의 선조인 고레스가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것을 돕게 하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지죠. 그때가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남유다 멸망이 몇 년이었어요? 586년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516년. 이게 몇 년 차인가요? 70년 차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연도는 다 BC입니다. BC. 기본적으로 BC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포로들이 귀환하고 오매 불망하던 성전까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계속이 돼요. 그리고 그런 약탈도 계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성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 어려움을 보여주는 게 바로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이야기잖아요. 그 동생이 갔다 왔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다 어렵고 성벽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던 이야기.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등장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에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가. 그러니까 말라기가 어느 때 이야기를 다룬 거냐면 이때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졌는가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라기 1장 우리가 읽은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보면요. 그 이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어떻다고 되어 있나요?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이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해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불완전한 제물들, 그러니까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깨끗하고 흠없는 걸 바쳐야 되는데 불완전한 제물들을 바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한 제물을 바쳤다, 우리는 제사를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 제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이라고 해도 되나요? 하나님하고 하여튼 이 제사장들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해 보면 남녀 간에 결혼을 하거나 뭐 하여튼 남녀 간에 그러잖아요. 생일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생일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선물을 하나 딱 준 거죠. 이미 여자는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내 생일인데 어떻게 그래? 그럼 남자는 뭐라 그래요? 왜? 선물 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의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인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은 취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전혀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도 지적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 딸들, 이방인의 딸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에스라에도 등장하고 느헤미야에도 등장하고 말라기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의 혼탁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이방 여인들이 올 때 뭘 가져와요? 솔로몬 때도 보면 그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오잖아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음란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음란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원래 있던 자신의 부인을 학대하고 이혼한다 그래요. 버린다고. 왜 그럴까요? 왜 학대하고 왜 버릴까요? 새로운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신의 매력적인 것, 자신이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이미 있던 온전한 것을 버리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시대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온전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죄 때문에 버림받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시기죠. 근데 그 시기가 오히려 더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 2,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2차 귀환은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성전 완공이 516년이었잖아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한 몇 년 정도 되나요? 한 58년, 6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년 정도가 바로 이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에스라라는 인물이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150명,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돼요. 근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때죠. 기준이 사라진 그때에 이 사람이 이 레위 그 바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레위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가자. 우리 나라가 저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 가가지고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00명을 데리고 가게 돼요.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앞에 이야기들하고 연관이 있겠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방 여인들을 내쫓는 일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내쫓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을 에스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울타리를 에스라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뒤에 한 12, 3년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가 그 아픈 마음을 듣고 다시 와서 성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종교적 울타리를 완성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정치적 군사적인 울타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은 여기까지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역사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이들은 바사의 속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또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서 그때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로마가 또 그 지역을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 뭔가요? 대부분이 성공의 이야기인가요? 실패의 이야기인가요? 실패의 이야기죠. 성공보다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예요. 다 망하고 그잖아요. 아담이 실패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했지만 그도 결국 이 창세기의 끝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 이야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그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살아가지고 망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잘하는 왕도 있지만 결국은 그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죠. 오늘 이야기도 오늘 배경이 되는 이야기도 포로기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와서도 결국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냐는 거죠. 실패 역사들을. 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게 참 고민이에요. 왜 실패 이야기만 할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예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끝에 그 이유도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거죠. 가장 먼저는 머물고자 하는 마음,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관성의 법칙과도 같은데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 이스라엘은 늘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자신들이 편하게 있는 곳, 익숙한 것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용기가 필요하죠. 희생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이라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독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개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구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좀 더 나은 것,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구도해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신앙이 머물러져 있으면 나태해지고요. 신앙이 머물러져 있으면 기득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복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벌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게 신앙이 머무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을 때 이렇게 표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고 좋아하는 표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aim high라는 말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임 하이. 그러니까 영어로만 따지면 에임은 목표, 목적 이런 뜻이고 이제 높게 이런 말인데 이게 원래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공군에서 쓰는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사들, 공군사관학교를 제가 예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파일럿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시선을 항상 자기가 가는 것보다는 약간 높게 본대요. 이게 에이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비행기가 이렇게 계속 나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파일럿의 눈이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고 가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에이마이를 유지하는 그 훈련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나의 모습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 신앙은 실패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그래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그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출애굽에서도 그랬고요. 사사기와 열왕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계속 봤죠. 오늘 포로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장 먼저는 포로기 그곳에서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안 떠나죠. 그냥 변화되기 싫은 마음들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서.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실패하는 모습들도 거의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다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싫어하는 마음들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신앙도 더 이상 개혁적이지 않으니까요, 자꾸 병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의 신앙은 연약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뜻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충분해, 교회도 커졌고 우리 원하는 것도 다 이루었고 이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신앙은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협을 잘해요. 이스라엘 단호하지를 못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가끔 있어요. 단호할 때가 가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생각하면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이 나타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지? 이게 율법이 이래.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되는 성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평생 동안 지켜왔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타협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방 신하고도 타협을 하고 이방 권력하고도 타협하고 다른 나라 왕도 섬기고 막 이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타협을 잘하다 보니까 뭐까지 타협을 해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스리던 지역의 우상들과도 타협하고요. 이익을 위해서 권력과도 타협하고요. 적당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도 결혼하고 그들의 제사법, 이신저신 다 섬기기도 하고. 그 순간 이들이 잃어버리는 게 뭔가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었다. 근데 타협하는 순간 그 구별됨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그냥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적당히 권력과 타협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 적당히 세속과 타협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적당히 물질과 타협해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러한 타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소통하면서 살아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가 되고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실패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이유,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성전을 잘 짓는 거였나요? 아니면 성벽을 잘 만드는 거였나요? 근데 이들이 가진 오해가 그거예요. 성벽만 잘 만들면 된다. 성전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그 순간에 이들은 만족하고 방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야, 우리가 성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은 성전 만들면 끝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목표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를 하더라도 그 목적은 끝나지 않아요. 지속하게 계속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작은 거 하나만 하면 그때부터 만족해서 안심하고 그때부터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요, 목사가 제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렇게 보면 그럴 거 있잖아요.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뭐 몇백 명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목사가요, 그걸 마음에 두면요, 그걸 이루는 순간부터 다 이룬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심하기 시작하는, 만족하고, 야, 교회를 이만큼 전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목표를 세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제가 이거 할게요. 그거 하면 만족해요. 충분한 것처럼 여기고 방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길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모습 속에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머물고자 하는 마음, 또 타협하는 모습들,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방심하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느 때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이 이 안에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 때문에 실패하는구나. 적당히 세상과, 결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신앙을 혼합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들, 그리고 작은 것을 뭔가 이루었을 때 교만해지는 마음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재밌는 것은 이게 신앙의 실패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 사회 개혁, 국가 개혁에도 동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개혁이 실패할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변화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개혁자들, 그리고 작은 성취에 도취돼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도 지금 그런 개혁의 과정 속에 있는데 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순간을 잡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순간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익숙함을 떠날 결심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딱 결심하는,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지나갈 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막 있지 않나요? 막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막 운전하다가 신호 어기고 나서 그때 막 마음에 있는 거죠. 내가 다시는 어기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마음을 흘려보낼 때가 많잖아요.
그 순간을 붙잡는 게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실패하면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순간순간들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순간, 그 역사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사사들 때문에,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와 요시아 같은 왕 때문에, 또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이 터닝 포인트를 붙잡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가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역사의 물줄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을 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순간이 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붙들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그렇잖아요. 그거 붙드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 삶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집 아파트 들어가는데 신호구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엔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신호에 걸려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차 몰 때만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좌회전 라인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혼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근데 들어갈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요? 그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성격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용기 있게 붙잡으면,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여기서 거의 안 한다는 말은 뭘까요? 급할 때 가끔. 근데 거의 안 해요. 예전에 그렇게 맨날 하던 마음이 이제는 거의 안 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순간에 붙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은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돼서, 그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 신앙에서 누군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주고 나는 따라가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죠?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뭔가 하고 나는. 근데 신앙의 열매를 자꾸 받기를 바라지만 진짜 역사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를 내가 맺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꾸 자신을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느헤미야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에스라가 될 때, 학개가 되고 스가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전지전능한 역사로 뭔가를 이루시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 사용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직장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변화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선명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좀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어중간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늘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이 길을 따르느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그 대답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 가운데 분명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선명한 목표, 목적,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길을 어떻게 가는가? 이건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원리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홀로 서서. 하나님, 제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기준과 확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였어요. 실패하는 걸로. 결국 실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주제가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이게 구약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정리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순간을 붙잡고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져도 어느 순간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렇게 해도 한두 순간에는 반드시 실패하는 게 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이게 믿음의 너무 아이러니인데 그 실패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오셨고 우리의 실패를 그가 감당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이 신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노력하면 돼요. 그러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더라고요. 좋은 나라가 뭐냐. 좋은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진짜 좋은 나라는 사업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시죠. 왜요?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를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봐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실패를 담당하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또 가면 그 끝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를 선포하며 끝나나요? 승리를 선포하면서 끝나요. 저에게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도전하면 그 끝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가운데 나에게 오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도전하시고 또 혹여 실패했어도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찬양할 때 더 기쁨 가운데 더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